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5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때 야빈의 아내 여선지자 도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더라. 도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메기스에서 잡아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보내고 가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 그에게 이르되 만일 당신이 나와 계획하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계획하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아니하리라 하니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에는 가는 길에서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니라 하고 드보라가 일어나 바락과 함께 게데스로 가니라. 바락이 스불론과 납달리를 게데스로 부르니 10,000명이 그를 따라 올라가고 드보라도 그와 함께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은 총회가 정한 여전도회 주일입니다. 과거 성경시대에도 그랬고 우리나라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남성 위주의 사회였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지난 역사 속에 신앙으로 빛나는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살펴보면 볼수록 정말 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의 인물들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에서 4000년 전에 살던 사람들입니다. 당시 여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었다는 것 자체가 놀라운 일이며 이는 성경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 하는 증거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성경의 이름이 기록되었다 하는 것은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남편과 더불어 열국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축복한 대로 10,000만인의 어미가 되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여선지자입니다. 그 외에도 구약시대 여자 사사 드보라, 민족 몰살 위기에서 민족을 구원한 에스더를 비롯하여 구약 성경에 수많은 믿음의 여인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약에 오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결단함으로 성모가 된 마리아, 아기 예수님을 보고 메시아인 것을 즉각 알아본 여선지 안나, 그리고 예수님 공생의 기간 예수 공동체를 위하여 헌신한 많은 여인들, 그 가운데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하여 끝까지 헌신한 막달라 마리아,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만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기초가 된 자주장사 루디아, 디모데를 낳고 믿음으로 잘 키운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그 외에도 신약 성경에 빛나는 여인들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성경에만 이런 믿음의 여인들이 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한국교회도 초기부터 믿음의 여인들이 수많은 별과 같이 빛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사 교수 이덕주 목사가 쓴 한국교회 처음 여성들이란 책이 있는데, 선교 초기 한국 여성 가운데 24명을 선정하여 그들의 신앙과 삶을 발굴하여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몇 분만 소개하면 조선 땅의 어머니라 일컫는 여류 자선 사업가 왕제덕, 조선의 누이라 일컬었던 애국 부인회 김마리아, 의병 아내에서 독립군 지휘자가 된 남자현, 독립운동의 어머니 대한애국부인회 총재 오신도, 그 외에도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하기 위하여 헌신한 여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고자 하는 믿음의 여인 두 사람이 있는데, 먼저 본문에 등장하는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말씀의 제목은 드보라를 찾습니다. 이 시대에 드보라 같은 여성 지도자가 많이 배출이 되어야 한다 하는 말입니다. 먼저 사사시대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출애굽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고, 광야 40년간 훈련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후계자 여호수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음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건설이 되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으로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어서 만 백성에게 모델이 되고자 함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정복과 이스라엘 나라 건설을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모릅니다. 물론 그 나라 백성도 엄청 은혜를 입은 사람들입니다. 애굽에서 종노릇하였는데 해방이 되었다.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땅까지 분배를 받아 이제 번듯한 집을 짓고 농사 지으며 잘 살게 되었다. 하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가 살아있는 때부터 한눈 팔기 시작했으니 가나안 족속들이 섬기는 잡신들을 섬기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미 주신 율법을 레위인들을 통해 백성들에게 가르치면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시스템입니다. 그러나 레위인들이 사명을 잃어버리니 시스템이 붕괴가 된 겁니다. 나라가 엉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백성들, 우상 숭배와 타락의 길을 걷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백성을 재판하는 재판관 사사를 통하여 곤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으니 이 시대를 가리켜서 사사시대라고 부릅니다. 구약성경 사사기에 등장하는 사사가 12명인데 그 가운데 네 번째 등장하는 사람이 여자 사사 드보라입니다. 드보라 이름의 뜻은 꿀벌. 드보라는 사사로서 백성의 송사를 판단해 주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도 하였습니다. 본문 4절 5절입니다. 그때에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드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와 베델 사이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가 재판을 받았다 하였습니다. 당시 상황이 어떠하였나 하면, 전임 사사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가나안 왕 야빈에게 붙였습니다. 그들을 괴롭게 한 겁니다. 야빈은 철병거 900대를 갖고 있었다. 철병거, 요즘으로 말하면 탱크입니다. 그리고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학대하였더라.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으니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때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왕 야빈으로부터 건져주기 위하여 판관이며 선지자인 드보라를 사사로 세운 겁니다. 그런데 직분은 사사지만 실은 국가 최고 책임자요, 전군 통수권자입니다. 이는 적과의 전쟁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입니다. 20년간 이스라엘을 괴롭힌 가나안 왕이 말로 해서 물러가겠습니까? 싸워야 합니다. 이에 드보라가 군대 장관을 임명합니다. 6절 7절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내가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와 그의 병거들과 그의 무리를 기손강으로 이끌어 내게 이르게 하고 그를 내 손에 넘겨주리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드보라가 군대 장관도 지명하고 작전 지시도 한 것은 그녀의 머릿속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군대 장관으로 지명받은 바락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면 내가 가려니와 만일 당신이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나도 가지 않겠습니다. 이에 드보라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가리라. 그러나 네가 이번 가는 길에는 영광을 얻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여인의 손에 파실 것임이라 하였기 때문이라.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의 드보라와 바락, 가나안의 야빈과 시스라가 다볼산 인근 기손강에서 전투를 벌였는데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의 대승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전술대로 싸웠더니 하나님의 승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40년간 또 태평성세를 누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승전으로 인하여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기록하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우리가 드보라에게서 주목해야 할 것은 그녀의 믿음과 리더십입니다. 드보라는 통찰력과 판단력이 예민하여 정확하였고 하나님의 영감이 풍성하여 백성들의 어려운 문제를 제대로 재판해 주었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민족과 통념에는 사회에서 여자의 발언권이 경시되었는데도 드보라가 한 시대의 통치자가 되었고 또한 군대를 통솔하여 승전했다는 것은 그녀의 신앙과 인품과 리더십을 가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드보라는 전쟁의 용맹한 장수가 아닌 여자 재판관이었는데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로서 민족의 지도자로서 전쟁의 승리를 거둠으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한 겁니다. 전쟁에 승리한 후 부른 찬송의 내용 가운데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강림하셨도다. 여호와여 주의 대적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는 해가 힘있게 도둠 같게 하시옵소서 하고 찬송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시대야말로 드보라가 필요한 때입니다. 드보라를 찾습니다. 드보라를 찾습니다.
3200년 전 살았던 드보라를 불러오자는 말이 아니라 이 시대에 우리가 드보라가 되자 이 말입니다.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하는데 여러분도 잘 아는 여성입니다. 제가 붙인 별명 독일의 드보라, 앙겔라 메르켈 전 총리입니다. 저도 앙겔라 메르켈에 대하여 상식으로만 알고 있었는데 이번 여전도회 주일에 설교하려고 그녀에 관한 책을 구입해서 읽었습니다. 이유는 일반 상식이나 뉴스에서는 앙겔라 메르켈의 리더십의 뿌리가 무엇인지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그녀의 업적이나 능력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데 앙겔라 메르켈의 리더십의 근간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앙겔라 메르켈은 최초라는 호칭이 여럿 있습니다. 독일 최초의 여성 총리, 동독 출신의 첫 총리, 독일 최초의 과학자 출신 총리, 또한 16년 27일간 총리를 역임한 헬무트 콜 전 총리에 이어서 독일 역사상 두 번째로 긴 총리를 역임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출생은 서독에서 했습니다. 1954년 7월에 통일 독일 이전의 소독 지역인 함부르크. 앙겔라 아버지는 카스너 루터교 목사입니다. 그런데 동독과 서독은 남한과 북한 비슷하게 2차 대전 후 연합군과 구소련군이 주둔하여 분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과는 여러 면에 있어서 차이가 많습니다. 남한과 북한은 서로 총뿌리를 맞대고 싸워서 희생도 컸고 피해도 컸고 서로에 대한 감정도 대단히 좋지 않습니다. 한편 앙겔라 메르켈이 태어날 당시 독일 분위기가 어떠했나 하면 동독과 서독 사이에 왕래가 가능했을 뿐 아니라 원하는 사람은 이주도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동독 주민 약 270만 명이 동독에서 서독으로 이주를 합니다. 특히 독실한 기독교인들과 목회자들이 소련 공산당이 싫어서 많이 이주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동독에는 교인들을 보살필 목회자 수가 급감한 겁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앙겔라 메르켈의 아버지 카스너 목사는 그러면 동독의 크리스천은 누가 돌보겠는가 하는 생각으로 자원하여 서독에서 동독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남들은 다 빠져나왔는데 카스너 목사는 오히려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확고했던지 앙겔라 메르켈을 출산할 때가 되었는데 카스너 목사가 먼저 동독에 들어갔고 부인은 앙겔라를 출산하고 8주 만에 남편을 따라 동독에 갔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카스너 목사의 위대함을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동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서독으로 이주한 교인들과 목회자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의 선택도 존중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련 공산당의 감시와 탄압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동독에 거주하는 교인들을 돌보기 위하여 자원하여 동독으로 들어간 카스너 목사는 그야말로 예수님을 닮은 목사입니다. 어쨌든 앙겔라 메르켈은 출생 8주부터 동독에서 살았으니 동독의 국민이 되어 많은 불이익과 감시를 받으면서도 꿋꿋이 신앙을 지키며 열심히 공부하였는데 공부만 잘할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닮아서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친구들을 기꺼이 도와주었다 하는 겁니다. 사실 동독에서 감시를 받고 어려울 때마다 아버지는 왜 쓸데없는 고생하려고 동독에 왔나 하는 생각도 들었을 텐데 그녀는 그럴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였고 경건한 가정과 교회 학교에서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당시 앙겔라 메르켈의 친구들의 증언에 의하면 앙겔라는 전형적인 프로테스탄트적 아이였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존중하면서도 철저한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기억합니다. 이런 이유로 더 열심히 공부한 앙겔라 메르켈은 라이프치히 대학교에 물리학을 전공한 후에 물리학 박사가 되었고 1978년부터 동베를린 물리화학연구소에서 연구원으로 일하였습니다. 그리고 베를린 장벽이 무너졌으니 1989년, 이때 앙겔라 나이 35살입니다. 이렇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질 때 앙겔라는 새로운 변신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물리학자로 살았는데 동독 민주화 운동단체인 민주개혁에 가입하면서 정치활동을 시작한 겁니다. 1991년 헬무트 콜 총리의 발탁으로 여성 청소년부 장관이 되었고 1994년 환경부 장관을 맡았고 1998년 여성 사무총장에 올랐습니다. 2000년 기민당 최초의 여성 당수 겸 원내 총무가 되었고 2005년 독일 총리로 선출이 됩니다. 그리고 탁월한 리더십을 발휘하여 4차례 총선에 승리하여 2017년까지 독일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앞에서 앙겔라 아버지 카스너 목사의 위대함을 짚었는데 이제 앙겔라 메르켈의 훌륭한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메르켈은 정치 노선과 관계없이 모든 사안을 실용적인 관점으로 접근했다 하는 평가를 받으며 포용과 중재에 능하여 이른바 무티 리더십이라고 부르는 대표적인 정치인이 되었습니다. 무티는 엄마란 말입니다. 엄마 리더십. 그래서 메르켈리즘이란 말까지 나왔습니다. 독일의 최고 권력자이면서도 권력을 앞세우지 않고 다른 의견을 포용하고 하는 가운데 힘있는 정책을 펴고 앙겔라 메르켈의 리더십을 가리키는 용어로 엄마의 리더십 또는 메르켈리즘이라고 부릅니다. 사소한 것 같지만 앙겔라 메르켈은 여성이면서도 향수와는 거리가 멀었고 명품 옷, 명품 핸드백 이거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검소하고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앙겔라 메르켈은 재임 중 글로벌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유로존 위기, 또 브렉시트,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유럽 난민 사태, 코로나19 팬데믹 등 각종 위기를 안정적으로 봉합을 시켰습니다. 특히 유로화가 실패하면 유럽도 실패한다 하면서 유럽연합 붕괴를 막아내는데 앞장섰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앙겔라 메르켈의 모든 장점과 업적은 단순히 그녀의 능력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역사를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며 그의 아버지부터 그녀에게도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이 흘러넘치는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사사시대 난국에서 나라를 건진 드보라, 통일 독일에서 화합과 조화의 리더십을 발휘한 앙겔라 메르켈, 정말 오래오래 기억하며 영원히 빛나는 이름이 아닐까요? 제가 참고한 책 제목이 한국의 정치와 교회가 배워야 할 앙겔라 메르켈의 리더십입니다. 모든 성도가 다 다윗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다윗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하듯이 모든 여성도들이 드보라가 되고 앙겔라 메르켈이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들이 간 길을 따라가며 그들을 닮겠다는 결단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제 한국의 드보라, 한국의 앙겔라 메르켈이 여럿 배출이 되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누구를 막론하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필요한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한 부류 칭찬받아야 할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앙겔라 메르켈의 리더십과 그의 아버지 카스너 목사를 칭찬했는데
이번에는 독일 국민들과 서독 교회도 칭찬을 받아야 합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되었더라도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아무래도 서독이 주도권을 잡는 것이 상식이 아닐까요? 그런데 독일 국민들은 동독 출신 앙겔라 메르겔을 기꺼이 정치 지도자로 통일 독일의 총리로 선택한 것 자체가 우리나라와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더욱이 분단 상태에서도 서독교회는 동독교회를 위하여 꾸준히 헌금을 보내주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독 정부가 동독교회를 감시하면서도 함부로 대하지 못했던 것이 서독교회와의 관계 때문이었습니다. 한마디로 독일은 통일을 이룰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한국 교회와 국민들도 이 정도 성숙한 단계에 이르러야 합니다. 드보라의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하나님이시며 독일 통일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남북한 통일도 계획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